오늘 이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지난 본문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의 복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도 주장할 수 없는 일하지 않은 자이며 경건하지 않은 자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무죄한 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요 죄인된 자들에게 임한 것임을, 그러한 우리를 죄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일한 자와 같이 여기시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이신칭의의 교리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받은 것에 있어서 꼭 발견해야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논리적이고도 친절하게 또한 은혜롭게 제시해 줍니다. 이 본문 가운데 사도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통적인 관심사였던 할례의 문제, 또한 율법의 문제,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의 믿음에 대한 문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밝혀줍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아멘. 사도는 유대인의 관심사인 이 할례의 문제를 앞서 다룬 은혜와 연관지어서 그 용도와 가치에 대해서 밝혀나갑니다. 사도는 먼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라고 물어요. 앞서 살펴보았던 이 죄사함의 복,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죄 없다 판정받게 되는 그 복이 할례 받은 사람한테 주어지는지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사도는 그걸 묻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도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주목하면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는 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으로 답을 해줘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답은요, 동문서답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 사도는요, 이 복이 할례자에게 임하는지 아니면 무할례자에게 임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둘 중에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분명 사도는 물었어요. 이 복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복이 할례자에게 임하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 임하냐.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할 때 할례자인지 무할례자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는요, 지금 이 둘 모두를 무시하고 둘 다 아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복을 받는 건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것이다 라고 답해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는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모두 비본질적인 영역에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는 할례 받은 자가 복 받냐 무할례자가 복 받냐 둘 다 아니다. 그건 다 비본질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할례 받지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 복되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들과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지향하는 것, 또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의 표본은요, 되게 본질의 요소가 아니라 비본질의 요소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좋은 교회,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표지는 딱 세 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리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 그리고 건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저 교회는 정말 주님의 교회야, 정말 성경적인 원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교회라고 할 때 과연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과 건징의 바른 시행,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분별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늘날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교회들은 교회 건물의 구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교회들은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어떤 교회들은 음향 때문에, 또 사람들의 인격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마치 좋지 않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교회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에 교회의 구조가 있고, 교회의 음향이 있고, 교회의 재정이 있고, 성도들과 목회자의 인격적인 문제가 있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는 마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를 보고 있는 문제도 이와 같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다시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영역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볼 때 교회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해요.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본질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좋은 교회를 생각할 때 결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판단하려고 해도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과연 권징이 잘 시행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세상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은 비본질적인 영역으로 교회를 판단하려 할 것이고 성도를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원리예요. 그러나 그들이 주목하는 영역을 우리 또한 본질인 것처럼 여긴다면 이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 오늘의 말씀에서 묻는 거예요. 과연 제사함의 복이 할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근데 그들이 주목했던, 그들이 들으려고 했던 답은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죄사함의 복은 할례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또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의 복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이 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사도는 이 모든 답을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그 둘을 모두 배제시키고 오직 믿음으로 그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할례의 영역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와 전통 가운데 할례라는 건 마치 칭의의 조건처럼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징표라는 건요, 결코 언약의 원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징표는 원인적인, 그런 조건적인 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언약으로 말미암은 결과에 속하는 게 할례예요. 우리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언약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이러한 조건적인 원인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언약에 참여했고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할례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언약의 증표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설명해 보자면요, 우리가 물건의 보증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보증서는 우리가 보증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게 된 게 아니라 물건을 샀기 때문에 보증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쉬운 원리입니다.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의 신고를 하는 것이지 출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됐고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례를 주신 것이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동참하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사도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라고 서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어지는 17장이에요. 성경은 결코 의미 없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바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믿음으로 칭의받았고 17장에서 할례 받았다는 것, 할례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 이것은
믿음이 할례 앞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할례가 믿음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우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요, 칭의와 조건적인 관계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행적인, 결과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도의 서술은요, 철저한 추론으로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다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의 의는 죄사함을 받는 의였고 그는 이 의를 할례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은 선행하는 공로들의 근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즉 원인은 언제나 결과보다 앞서는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아멘. 먼저 할례가 믿음의 의를 인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신 거예요. 사도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주장에 어떤 이들은 반박하면서 그렇다면 할례는 전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테지만 사도는 이러한 반박도 다 예상하고 철저하게 반론을 합니다. 할례는 분명 칭의의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분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다시금 상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이 할례를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례, 즉 세례와 성찬도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세례와 성찬으로 거듭나거나 죄사함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카톨릭에서 하는 그 미사에 참여하면서 죄사함을 다시 받는 그러한 행위를 절대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을 우리한테 주셨고 우린 이것을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증거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보일지라도 여전히 나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이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걸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친 것이니 라는 말씀에 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프라기스는요, 도장 찍는 것과 같은 증표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확증하는 것과 증명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인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는 이신칭의의 보증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늘 참여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결과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표, 은혜의 증표, 이러한 도장을 찍어주는 행위, 그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성례에 열심히 참여하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요, 그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시간들, 모든 역사적 사실들, 이 모든 건요 우연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체계적인 구속사 가운데 이루어진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어쩌다 보니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의 서술은요, 할례를 받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할례로 말미암는 칭이었다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오히려 구원받는 자가 없었겠죠. 그러나 기록된 바 할례는 칭의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였어요. 할례가 은혜 언약의 힘을 더 강하게 나타내긴 했을지라도 그게 구원의 본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듯이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셀이 삭개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법을 주신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가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이것은 우리 또한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자들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사도는 이어지는 12절에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서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는요, 믿음이 없이 할례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원리로 할례 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표면적인 할례 받은 자들, 그러한 나 겉으로만 할례 받았어, 나 구원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 할례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려질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사도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들의 무할례자됨을 걱정하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표면적인 할례로 인하여서 교만한 자들의 교만은 지금 꺾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오직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중에 이 전반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 후손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한테 약속이 주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는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서술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일컬음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똑같은 약속이 우리한테도 이제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로 세워진 자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우리에겐 이와 같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복하고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한테 주어졌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에 우리가 동참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전에 죄로 인해서 상실했던 그 권세와 영광이 다시금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갱신되어서 아브라함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세워진 것처럼 또한 이제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또한 그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처럼 또한 그에게 가나안이 기업으로 주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에겐 다시 이 통치권과 번성과 충만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에게 세상의 이 통치자가 되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자가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누구와 연합됐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혜 아는 자들이라면 내가 은혜 알았으니까 됐어.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언약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지상명령을 실천하면서 이 삶을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와 같은 언약은 13절에서 사도가 이어서 말하는 바와 같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사도가 서술한 바와 같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셨다면 율법으로 이 언약을 허락하셨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결국 넘어집니다. 우린 결국 죄를 범할 것이고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를 나타내서 율법은 그치게 하시고 율법은 그리스도가 이루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이 언약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받았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칭의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칭의 받았다면 우리 중 그 누가 이 자리에 평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 누구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동참한 자일까 안심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우린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도 또 죄를 지을 때 나는 이제 글렀구나, 나는 이러한 생각에 빠지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는 말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칭의받았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할례로 말미암지 않고 표면적인 무언가에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것, 그것에 있어서 최고의 소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왜 믿음의 법으로 주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멘.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따라 주어진 이유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문을 주의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공로라는 말과는 반대의 뜻을 지니는 단어예요.
앞선 1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 은혜를, 이 언약을 주셨다면 그 누구도 이 언약에 동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말하는 바와 같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약속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법으로 일하신 거예요. 둘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굳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굳게 하시려고 믿음의 법으로 우리한테 이 언약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언약, 그 행위 언약은 어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죽는다고 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는 언약이라면 우린 그 언약으로 충분한 누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린 모두 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을 오직 믿음의 원리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결코 하나님은 참조하시도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그 약속 안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믿음의 법으로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주어진 언약은 우리의 행위가 그 언약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이 믿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입니다.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중요하지 않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그렇지 않든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법으로 우리에게 이 언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서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에 속한 자들도 무할례에 속한 자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은요, 큰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본문 이후 17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를 많은 사람들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그와 같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언약의 수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의 길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방편 오직 하나입니다. 앞서서도 다루었던 바와 같이 오직 믿음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설 수 없고 할례로는 설 수 없고 우리가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 믿음의 원리로 서기 때문에 우린 오늘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것은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되기 위해 율법에도 근거하지 않고 할례에도 근거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법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려 하지 않고 자랑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나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고 나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더 힘쓰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분이 보내신 이 땅 가운데, 더 쉽게 말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발이 닿는 그곳에서 그분의 대리자로 세움받아서
그분의 성경의 원리로 그곳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맡겨진 삶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금 발을 붙이고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에 동참하기 때문에 이젠 끝났다. 나 이제 성도다. 나 은혜 받은 자다. 참 감사하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는 이것과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이 언약 가운데 언약이라는 단어에만 초점을 맞춰서 상속자다운 삶을 사는 데에는 참 무능력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상속자다운 삶을 살게 하는 언약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는 자답게 내가 발을 닦고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성경의 규범적인 원리들이 그곳에 적용되게 하는 것, 성경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는 것,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바와 같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때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론 우리가 마주하는 가정의 공동체와 사회의 공동체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진정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때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인간의 시선으로는 너무나 미천해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세상의 상속자로서 하는 일이라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이라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들인데,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 일만큼이나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언약에 동참한 우리들의 삶이 그분의 약속한 땅을 향하여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기쁘심을 위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앞서는 그 언약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보증하심을 근거로 맡겨진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